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지혜와 그리고 대저 음녀의 입술을 나누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 아버지의 지혜죠. 부모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말로 나뉘고 있습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 음녀의 지혜, 음녀의 지혜. 저 아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오늘 이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지혜와 명철을 지켜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이거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라는 게 지키라는 거. 우리는 저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행하라는 얘기인가? 행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보다는 성경에서는 수호의 개념이 더 커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는 예수님이 뿌리로 나가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 근데 그것을 뺏어가잖아요. 뭐가 뺏어갑니까? 새가 와서 쪼아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태양, 열에 쏘이고 환난과 고난으로 뺏어가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뺏어가고, 그 뿌려진 것을 내 마음속에 안 뺏기도록 잘 지켜내는 그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 책을 읽거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나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증발된 것 같아.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어떤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이 뭐였었지? 기억해내면서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면서 오늘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렌즈로 그 상황을 보기도 하고, 오늘 증거되고 나누어진 그 말씀, 오늘 또 독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일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살아내기도 하고.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 받은 것대로 그냥 그거를 이 인격 속에 어느 구석에 와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새겨졌는지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아.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훈계를 하거나 가르칩니다. 근데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응? 훈계하고 가르쳐준 것을 지켜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해야 되는데 들을 때 이 교훈을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렸는지 도대체가 마음속에 그 가르치고 훈계한 그 내용과 말씀이 단 1획도 1점도 안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어른들의 지혜, 부모의 지혜, 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삶을 바라보는 렌즈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삶을 해석하는 공식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내 행동을 움직여가는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상기하자 6.25. 상기가 무슨 뜻이에요? 상기가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서 기억하고 그래서 뭐를? 6.25를 기억하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런 6.25만 6월 25일 오면은 6월달만 되면 호국의 달이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그림 그리고 막 포스터 그리고 표 써서 내고 6.25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내고 막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때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기억하지 않죠. 특히 지금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권리, 선생님의 지식,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동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 그래서 선생님과 어른 또 선지자 이런 어떤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지키면서 그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려고 하는 또 이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사고 구조가 체계를 이루질 않았어요. 그냥 내 가치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 습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철과 지혜가 고전이 아닌 성경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매뉴얼로부터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받아서 그것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풀어가고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키는 자로 오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자인은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치 어떤 테마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바쁜 날은 뛰어넘지만 보통 한두 단어로 뭐 믿음, 바라봄, 어떤 테마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적어봐요. 오전에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테마를 하나 잡는 거예요. 믿음, 용기, 바라봄 이런 걸 딱.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바라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뭘 바라보는가? 내가 우리 강도사님한테서 예수를 바라보는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런 풍랑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가? 지금 나의 바라보는 게 대체 뭔가? 바라봄의 그 테마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요새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데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봄 그러면 매 순간 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려고 나한테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 내면에서도 예수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졌으니까 하루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곳에 내 인생을 띄워놓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오늘 나를 그렇게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지킴이 그런 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5장을 우리 가정에서 같이 읽으면서 큐티를 했을 때 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쭉 읽다가 뭐라 그러냐면 근신을 지키며 내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기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키라는 얘기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가 나한테 창조주의 유일한 말씀이 교훈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을 탈취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진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 지킨다는 얘기는 누가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라 그랬거든. 지키고 보호하라는 얘기는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와서 좋은 것들을 탈취해가고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에 그 좋은 이미지들과 그런 어떤 그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그런 호흡들, 나눔들을 누군가가 와서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탈취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뭐라냐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을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탈취물을 나눈다는 기쁨은 너가 탈취를 당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관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작은 그리스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이 동산, 이 공동체를 우리는 뺏길 수가 있더라. 뺏길 수가 있더라.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뺏기는 것이 와서 우악스럽게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선한 그런 자원들을, 또한 선한 나눔들을 뺏어가면 우리가 딱 눈으로 알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자원들을 뺏어가는 세력을, 음녀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뺏어가는,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음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 이 음녀의 지혜의 도전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 거칠거나 또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 아주 우리의 성향상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전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텐데, 예? 음녀의 지혜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저 교훈과 지혜를 뺏으러 오는, 도적질하고 훔쳐가기 위해서 오는 저 음녀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을 봐보세요. 3절. 다 같이 3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을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름은 뭐예요? 아니, 꿀은 뭐예요? 참. 요새 한 목사님이 산속에서 채취한 꿀이라고. 그리고 그곳에다 계피를 타서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한 선배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꿀에다가 계피를 넣어가지고 한 스푼씩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아니, 강도사님 왜 침까지 흘리려고 그래, 그거를? 근데 꿀에다 계피를 넣고 마셨는데, 떠먹는 거, 한 스푼 먹는 거, 또 물에다 타먹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쓰다, 먹기 싫다, 이런 생각 한 개도 안 들어요. 너무 달달하니까. 산속에서 설탕 넣지 않는 벌들이 토종꿀이라고. 입에 넣으니까 그냥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감기약 먹고 병원에서 약 줘주면 알약 입에 넣고 삼키는데, 알약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내 입에서 풀어져가지고 얼마나 쓴지 말이야. 쓴지 안 넘어가지. 근데 꿀은 그것은 못 먹겠어요 하고 뱉어내는 사람은 없다 이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교훈들, 유익을 주는 교훈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는 음녀의 지혜는 우리 입에 뭐 같다? 꿀 같다.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란 말이지. 더 자극적이야. 육감적이야. 내 육신이 응? 반응하고 내 육신이
더 친숙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누가 그 얘기했지? 톨스토이가 그랬나? 인간의 인생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자에게 쫓겨가지고 우물 속에 빠졌는데, 우물 속에 숨었는데 우물 밑에는 뱀이 있어. 그런데 그 중간에서 나무 하나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얀지 까만지가 들락날락하면서 잡고 있는 그 뿌레기 같은 나무 하나도 사각사각 하얀지 까만지가 나서 갉아먹고 있어요. 하루, 낮, 밤이 반복되어지면서 요게 이제 갉아먹혀지고 있어. 위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거 떨어지면 뱀한테 먹게. 근데 그 사이에 인간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기 보니까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 존재가 지금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야. 에? 지금 우리 하루 중에 나에게 달콤함을 준다고 하는 것에 내 육신을 내어주면서 그거 빨아먹으면서 하루를 그냥 그 알사탕 이런 것으로 자기의 그 미각을 만족해, 자기의 육신을 만족해 하면서 그 하루 동안에 마비가 되어지고 있어요. 뭐에 마비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훈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양심의 마비가 되어져 가면서 육신적 꿀만 삼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죠. 응? 이게 더 맛있지, 이게 우리에게 더 메리트가 있거나 이런 것을 내 마음에 지켜서 이것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재미, 저것으로 내 삶을 운영하는 매뉴얼로 삼으면서 오늘의 이 미로와 정글을 헤쳐나가는 그 자유함,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시온의 대로를 걷는, 터널을 뚫고 이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 그 자유한의 인생, 이런 것은 이제 맛을 잃어버리고 육신적 감각에 이제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어때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뭐보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더 매끄럽다. 미끄럽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응? 거치는 것 없이 우리 속으로 쑥쑥 들어온다는 얘기죠. 에? 자, 봐봐요. 이제 제가 우리 예인이를 붙잡고 예인이를 교육을 합니다. 예인아,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는 너를 부인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교훈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예인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필터링 합니다. 이런 거 받아들이고 저런 거 잘라버리고 수용할 거 수용하고 이래요. 분명히 자기가 재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순종의 사람이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거의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 예인이는. 그러나 한번 좋은 얘기, 우리에게 선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훈계를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르고 저렇게 걸르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런 말씀을 했지? 이유가 뭐지? 내가 실수했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별 희한한 필터링을 가지고 다 걸러내가지고 그거 그대로 내 마음에서 받지를 못하고 희미한 흔적 정도 하나 그냥 아무런 내 어떤 영혼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찌라시 그냥 그 누가 요새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 일수 돈 같은 거에 명함 있잖아. 왜 탁탁탁탁 이게 와 이게 표창 같아 표창. 그냥 오토바이 한 대 딱 타는데 탁탁탁탁탁 하는데 그냥 현관석에 탁탁탁 현관에 와서 딱딱 맞고 떨어지더라고. 응? 꼭 하나님의 교훈을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그거 주스면서 야, 이 말씀이 이 번호 꼭 갖고 있다가 돈 부족하면 여기서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받나? 쳐다보지도 않고 다 주워서 그 우리 이 빌딩 앞에 있는 거 건물 앞에 있는 거 다 주워서 그냥 휴지통에 바로 집어넣지. 네? 진아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다 좋은 데 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휴지통에 넣어버려. 응? 그런데 이 음료의 말은 필터링하지 않아. 그냥 기름이 입술은 기름과 같아가지고 매끄럽게 달고 매끄럽게 거치는 것 없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렸나 봐. 응? 성경에서 왜 사단을 뱀으로 묘사를 했을까? 어? 그리고 그 고기 중에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 뱀장어, 비늘 없는 것들 먹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뱀장어 손으로 잡아봤어요? 뱀장어 손으로 못 잡아. 너무 미끄러워서. 네? 너무 미끄러워서. 비늘 없는 메기라고 있어요. 메기. 그 뱀장어 같이 길어. 우리 시골에 가서 그 앞에 내린천에서 수영하러 슉 수경하러 들어가서 그 바위 밑에 작살질하러 이렇게 쓱 내려가면 허연 수영을 해가지고 허연 수영을 해서 멀뚱멀뚱 내다보는 메기라고 하는 게. 그 작살로 탁 찌르면 잡지만 손으로 잡는다? 미끄러워가지고 도대체 못 잡아. 뱀장 같은 그 메기들. 얼마나 미끄러운지 말이에요. 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아저씨들이 그 뱀을 잡아가지고 자루를 묶어서 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없어졌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진짜로. 분명히 자루 입구를 묶었는데 묶어서 그 위에다 나무에다 달아놨는데 없었어. 그 매듭 사이사이를 뚫어서 그렇게 미끄럽게 싹 빠져나간다. 진짜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뱀, 이 임녀의 말은 미끄러워서 기름과 같아서 뭐 거치는 것 없이 잡을 것 없이 쑥 들어와 버려. 응? 거기다 꿀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선한 자원들, 지혜와 지식들을 우린 저걸 가지고 저걸 지켜내지 못하고 음녀에 도전하는 이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은 그 입술의 말에 속아서 이 줄로 서는 이것을 따라 사는 존재로 이 자리에서는 이걸 잃어버렸어. 여기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길을 갈아타는 자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길을 갈아타. 이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었던 분들이 여기 내려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음료의 지혜, 이거를 따라서 자기 삶 속에서 이것의 유혹에 자기 하나님이 주셨던 이러한 선한 자원들을 탈취당하고 이 자리로 내려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저 음료의 입술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떠나게 만드는 꿀과 미끄러운 기름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데 그 3절 뒤에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맛있고 부드러웠는데 나중은 쓰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인생을 창자를 다 난도질 해버린다. 무서운 이야기죠. 입에서는 기름처럼 꿀처럼 쑥 넘어갔는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를 싹 난도질을 해. 속에 쓴 어떤 질병들과 그런 어떤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종기처럼 발을 뻗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고통 속에 해체시키고 난도질하고 쓰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이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은 음료의 지혜란. 오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음료의 이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은 이 지혜와 이러한 유혹들과 이 미혹에 여러분들 단호하실 수 있기를, 그것에 대해서 내 등을 보일 수 있기를,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괴기 영화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스릴러 내지는 어떤 그 공포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 영화들을 보면요, 그 주인공이라든가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공포와 고통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그런 사건이 전개되어지기 전에 희한해. 거의 대부분이 깨끗하지 못한 관계들. 깨끗하지 못한 관계. 음료의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은 그런 어떤 남녀 관계. 이런 것들이 먼저 딱 그런 것들이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의 죽음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가 뭔가를 아는구나. 영화를 저렇게 찍어낼 때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영화를 찍는구나. 스토리를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구나. 근데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음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그러한 어떤 부부 사이의 애정이 아닌 그냥 요 사이는 그냥 만나서 식사하다가 그냥 하루 만나면 얼마든지 이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은 음녀의 꾀를 따라서 그냥 자신의 삶들을 쉽게 내줘버려. 그리고 그것이 지워졌는 줄 알아. 잠언서에 보면은 배가 강 위를 흘러간 것 남지 않고 남자 여자의 잠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는 거. 근데 그거 진짜 남지 않는 걸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 남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흔적으로 남아. 그 흔적이 다음 흔적을 만들어. 100%야. 근데 음녀의 지혜를 쫓아서 자신의 몸과 삶을 쉽게 내어준 그 사람들의 흔적이 다음의 흔적을 더 짙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고 더 잔인하게 만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지워졌어. 근데 우린 지워졌는 줄 알아. 참 바보스럽게 너무 어둠 속에서 맹인처럼 사는 거지. 자, 우리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음녀의 지혜를 쫓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왜 학교의 공교육에서 왜 이런 어떤 성적인 교육을 하고 성교육을 하고 또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더 어떤 그런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들로 책들이 구성이 되고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왜 아이들의 그런 그 성적인 성교육을 자꾸 하면서 또 성의 해방이라. 이거는 너희들의 청소년 시절에도 해방된 거야. 구속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공무원이라든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자판기 같은 것들을 막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쟤네들의 자유를 왜 억압합니까? 쟤네들의 자유를. 그 청소년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아주 미끄러운 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걔네들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도덕관, 윤리관,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고방식과 체계들이 자꾸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진짜 자유인가 보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닌가 봐 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성의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곳에서 풀어놨어.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쑥같이 두 날 가진 칼로 창자가 다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지. 그의 발은 사지로, 그의 걸음은 지옥으로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해.
어떤 게 평탄한 길인지를 알지를 못해. 찾지를 못한단 말이야. 자기 길이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인데 그걸 알지 못해. 자기 길 평탄한, 뭐라 그래? 그 6절에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이 본문과 잠깐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있으셨던 그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손님들하고 술을 많이 마셨니? 내장이 다 헐어버렸대. 헐어버렸어. 그냥 기분 좋다. 오늘 또 장사 잘 됐다. 오늘 그놈하고 사업이 안 됐어. 이걸로 풀어버려. 하면서 먹고 마셨는데 속에 창자가 다 상처투성이요 난도질을 당한 것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어떠냐면 우리가 같이 모여 앉았다 우스갯소리를 하잖아. 그러면 웃기지 마 그래. 왜? 배가 울리면 웃는데 죽는 거야. 죽는 거. 웃기지 마 막 이래 막 그냥. 난도질. 두 날 가진 거물은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누가 죽었다는데 그 장기 그거를 끊어서 여기다 이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밑에 장례식 좀 누가 아주 싱싱하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기부받아서 이곳에다가 이어야 되겠다. 내가 아주 생생하다는 게 아주 선명해. 어쩌 막 이래. 속이 웃음 속에도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저 음녀의 꿀과 기름 같은 점화를 따라서 그곳에다 자기의 삶을 풀어놓은 결과는 처음에는 꿀청이 같고 미끄러워서 고치는 것도 없었는데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창자를 오장육부를 다 난도질을 해서 싹 잘라버려. 고통. 속에 고슴도치 하나가 들어가서 막 찔러대는 것 같은 거지. 에? 내가 이걸 왜 더 리얼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돌이 박혔을 때 그 돌이 진짜 뭐가 와서 찌르는 것 같아. 이거는 여기서 고통이 조그만 게 시작이 돼. 그냥 딕 하고 아파. 아픈 게 갑자기 벼락 칠 때 찌찌찌찌찌 나가는 것처럼 쫙쫙쫙 해가지고 온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쫙 뻗어나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진짜. 강도사님은 그런 거 해봤나? 예? 그 여기 딱 한 군데 아픈데 점 하나 딱 찍어서 아파. 탁 아프는 순간에 벼락처럼 찌찌찌찌찌 하면서 막 뻗쳐나가 그 고통.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음녀의 지혜를 따라서 꿀과 기름을 쫓은 그 결과는 그 속이 그렇게 고통으로 난도질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난도질 당.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7절과 8절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근처에도 왔다 갔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부모와 창조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에이 듣기 싫어.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마. 우리 모세 친구가 한번 공원에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만났었는데 아빠 얘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만났더니 이놈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 버려버려. 응? 버려버려.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잠자리를 편하게 맞아줄 친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위에 있을 것 같냐? 친구야, 나 며칠이면은 너 안아줄 수 있지만 너희 엄마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너를 그렇게 미운 털 고운 털 다 박혀도 그렇게 잠자리 내주면서 끊임없이 먹여 살리면서 끊임없이 받아주는 그런 분 너 이 땅에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어. 그래서 자기도 생각해봐서 여기 없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 응? 부모님의 말씀을 버려라. 자기를 최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로 보내주신 그 부모님의 말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버려? 그런데 버리지 말고 얘 이 문 근처에, 얘 근처에 가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멀리 하라. 응? 그러니까 요게 음료의 지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나가라는 거야. 네? 왜? 사람들은 저런 어떤 에너지, 흡입력, 자장에 의해서 가까이 갔다가 털썩 가서 붙을 수 있거든. 털썩 가서 붙는다고. 그냥 멀리 걸어가. 돌아가. 저 문 근처에서도 까불지 마라. 왜? 이 문 앞에 가서 안 들어가면서 장난하다가 확 끌어들어요. 확 끌어들어가고. 응? 오늘 이 두 가지 지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음료의 지혜를 통해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삼키면서 음료의 길에 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 오늘 봐봐요. 21절과 23절을 결론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에 걸려. 악에 걸려. 악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뭐라 그래? 죄라고 하는 거미줄에 걸려. 이 음료의 지혜를 따라가면 악에 이렇게 내가 걸려. 빨랫줄 걸리듯이 걸려서 팔이 이렇게 그 걸리라고 찐득이 같은 거 걸어놓으면 가서 턱턱턱턱 걸리잖아. 그렇게 악에 걸려. 죄라고 하는 줄에, 거미줄에 턱턱턱턱 포획이 돼. 걸려. 음료의 지혜를 쫓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여기 거미줄에 걸린 모기, 하루살이들이 걸렸다가 탁 풀고 나 다시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악의 거미줄에, 죄의 거미줄에, 악의 이런 어떤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땡볕에서 말라 죽어. 영혼이 말라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한다. 평탄함. 절대 광야와 같이 거칠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운 부모님의 그 말은 절대로 그 길을 쫓았는데 삶이 거친 것을 걷지 않아요. 그를 버렸을 때 가서 걸릴 따름이지. 우리 결단합시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와 부모님들의 이 어떤 선한 교훈과 가르침을, 선지자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멀리 돌아가라. 이 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문 옆에 가서 기웃기웃 그러지 말라. 인터넷을 통해서 기웃기웃,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웃기웃 하지 말라.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저 문에 대한 상당히 큰 아픔이 있어요. 저 문에 대한.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학교 앞에 나한테 2년 선배가 학교 앞에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우리 친구들을 못 살게 그러는지 내가 이제 한번 싸우러 갔지. 우리 친구들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딱 가가지고 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뭐랬냐면 그 형 이름이 천모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뭐냐, 천대이가 뭔 내 나를 때려. 그 팝송에 그런 어떤 그 곡이 있어요. 근데 네, 천대이가 뭔 내 나를 때려.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이제 내가 거기서 문 앞에 서가지고 팍 이렇게 하고 약 올리는 거야. 딱 약 올리는데 딱 약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시커먼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 앞에서 천대이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커먼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빡 패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대 두 대를 말고 복수를 나서 자빠졌지. 그래서 보니까 그 형의 형, 우리 전단하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형이 키가 우리 형보다 더 커. 그런 사람이 듣고 있다가 동생이 형한테 덤빈다고 건방지다고 그 큰 형이 나오면서 뒤통수를 와서 때려버린 거야. 이놈의 새끼 말이야. 동생이 형한테 어디서 와가지고 그러냐고 한 대 맞고 자빠져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그 한 방으로 끝났지만 내가 어리니까. 나 그때 지금도 생생한 거야. 이 문 얘기하는데 그때 문 앞에 가서 그렇게 깝죽대다가 한 대 두들겨 맞으면 자빠져. 음녀의 집 앞에 가서 깝죽대다가 눈탱이 밤새. 꿀꺽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는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혜를 내 마음속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희 초장부터 목숨 걸어야 돼. 초장부터. 거기 기웃기웃거리다가 나처럼 뒤통수 맞고 자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초장부터 이 음료의 지혜는 이런 데는 아예 멀리하고 돌아다니고 도리어 이문이 아니라 지혜의 문 앞에 가서 듣기를 원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들락날락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잠언서에 나오잖아. 지혜의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문 앞에 서서 그분을 기다리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시대를 그랜저로 보고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로 사용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